그날 아침 딸아이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내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달려가 보니 딸이 축 늘어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내가 딸의 뺨을 두드렸지만 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 올렸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2년 전보다 확실히 가벼웠어요. 응급실 침대에 딸을 눕히고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정상 체중보다 10kg이 부족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딸이 학비 때문에 휴학한 게 1년 반 전이었습니다. 그동안 딸은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먹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하느라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실직한 뒤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했어요. 냉장고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척했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주 일요일 11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헌금 봉투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11조 기록이었어요. 그 봉투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서울의 중견 제조업체에서 25년을 일했어요. 생산관리팀 차장이었습니다.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어요. 많은 건 아니었지만 아내와 딸 하나를 키우며 살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33살 때 시작했어요. 당시 직장 선배가 교회를 소개해줬습니다. 처음엔 그냥 따라갔어요. 예배당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뭔가 잘못 살아온 것 같던 제 인생에 방향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뒤 세례를 받았어요.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 눈물이 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목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세례받은 다음 주부터 구역 모임에 나갔습니다. 6개월 뒤엔 구역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해 말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11조를 드린 날 아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월급의 10분의 1이면 35만 원인데 그 돈이면 딸아이 학원비 한 달치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반드시 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뒤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삶이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월급날이 오면 제일 먼저 11조를 계산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확히 10분의 1을 떼어냈어요. 그 돈을 헌금 봉투에 넣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양복을 깨끗이 입고 교회로 갔어요. 헌금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헌금함에 봉투를 넣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가끔 제 이름을 불렀어요. 강단에서 모범 신자의 예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20년 넘게 11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집사라고 했어요. 회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기뻤어요.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도 했어요.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이 됐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올랐어요. 2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로 다시 3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1조 금액도 따라서 올랐어요. 딸아이는 잘 자랐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입학금과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55살이 되던 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사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어요. 처음엔 생산직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사무직 차례였어요. 50대 이상 관리직은 전부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인사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작은 회의실에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서였어요. 위로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니, 거절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명단에 오른 사람 중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25년 다닌 회사를 나왔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5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대학 등록금, 집 대출 이자, 생활비를 생각하면 1년도 못 갈 돈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다음 날 교회에 갔어요.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예배당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맨 앞줄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일자리를 달라고, 딸아이 학비를 채워달라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목사님이 설교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은 말라기 3장이었어요. 11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말했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여신다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니, 붙잡고 싶었습니다. 퇴직금에서 500만 원을 떼어냈어요.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 돈을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믿음이 크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력서를 50군데 넣었어요. 면접은 5번 봤습니다. 전부 떨어졌어요.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50대 중반을 뽑는 회사는 없었어요. 경력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정중하게 말했어요. 연락드리겠다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퇴직금은 반이 줄었습니다. 딸아이 등록금으로 200만 원,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집 대출 이자로 매달 50만 원씩 나갔어요. 그런데도 저는 11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의 10분의 1, 15만 원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11조를 드려야 하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지금이 바로 믿음을 보일 때라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구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였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달에 120만 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저녁 6시에 들어왔어요. 돌아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이라 허리도 아팠어요. 그래도 아내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취직하지 못했어요. 이력서는 100군데 넘게 넣었습니다. 면접은 10번 넘게 봤어요. 전부 떨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주유소, 편의점, 경비 뭐든 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벌었어요. 11조는 계속 드렸습니다. 딸아이가 휴학계를 냈어요. 2년째 등록금이었습니다. 200만 원이 모자랐어요.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만 쉬었다가 복학하겠다고. 저는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11조 드리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를 돌아봤어요. 아내는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1년 동안 들인 11조가 200만 원이 넘는다고, 그 돈이면 민지 등록금을 낼 수 있다고, 제발 생각 좀 해달라고.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지금 11조를 끊으면 지금까지 드린 게 다 헛되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딸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어요. 방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딸과 단둘이 앉았어요. 아내는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마트가 24시간 편의점으로 바뀌면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어요. 돈이 10만 원 더 나왔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었어요. 밥 먹었냐고.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그릇은 비어있지 않았어요. 밥이 반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먹으라고. 딸은 배부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볼이 푹 들어가 있었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퇴직금은 다 떨어졌어요. 실업급여도 끝났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편의점 야간 근무로 130만 원을 벌었어요. 둘을 합쳐 220만 원이었습니다. 집 대출 이자가 50만 원, 관리비가 30만 원, 식비가 60만 원, 공과금이 20만 원이었어요. 매달 2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밀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120만 원이 밀렸어요. 이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11조를 끊지 않았어요. 90만 원에 10분의 1, 9만 원을 매달 드렸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목사님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은 제게 커피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11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절대 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있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고, 저는 아직 드릴 수 있다고. 목사님은 웃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딸이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됐어요. 하루에 한두 마디 정도만 했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어요.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걱정됐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300만 원이 됐어요. 대출을 받아 갚았습니다. 이자는 월 20만 원이었어요. 그달 11조를 7만 원만 드렸습니다. 2만 원이 모자랐어요. 헌금 봉투에 넣으면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딸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나간 거예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안심했어요. 딸이 밖에 나간 게
저녁때가 됐는데 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딸이 들어왔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냐고. 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딸이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게 응급실에서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딸 곁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가끔 간호사가 지나갔습니다. 벽에 붙은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오전 9시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니, 복잡한 게 아니라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의사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영양실조라고 했어요. 10kg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입원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하루에 10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일주일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70만 원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2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엔 3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주에 경비일 월급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90만 원이었어요. 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앞에 섰어요. 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형님 번호가 있었어요.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형님한테 이미 100만 원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6개월 전이었어요.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내렸어요. 다른 번호를 찾았습니다. 교회 집사님들 번호가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누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 아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아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입원비를 내야 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우선 20만 원을 내야 한대요. 저는 지갑을 다시 열었어요. 2만 원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줬어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한테 전화해 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빌렸다고, 더는 빌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제 친구한테 빌려볼게요. 아내가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10분쯤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친구가 빌려준대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11조를 안 들였으면 이 돈이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떨쳐지지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들인 11조를 계산해 봤습니다. 대략 500만 원 정도였어요. 그 돈이면 딸아이 학비도 내고 입원비도 낼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입원했고 아내는 병원에 남았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집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헌금 봉투가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꺼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5년치였습니다. 봉투를 책상 위에 쭉 펼쳐 놓았어요. 하나하나 봤습니다. 2002년 1월 30만 원, 2002년 2월 30만 원, 2003년 1월 32만 원. 계속 펼쳐 놓았습니다.
책상 위가 봉투로 가득 찼어요. 마지막 봉투를 펼쳤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거였어요. 7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25년 동안 모은 봉투였습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정확히 10분의 1을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봉투뿐이었어요. 딸은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아내는 밤새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빚만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믿음이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방을 나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갔습니다. 딸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에 조금 핏기가 돌았습니다. 아내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딸 옆에 섰어요. 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복도로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 1층 로비로 갔습니다. 로비 구석에 작은 매점이 있었어요. 커피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았어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도 부탁을 해야 하나? 핸드폰을 내렸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교회 집사님이 서 있었어요. 박 집사님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다가왔어요. 병원에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딸이 입원했다고 말했어요. 박 집사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래요. 박 집사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양실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 집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말씀드릴까요? 교회에서 도울 수 있을 텐데.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고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박 집사님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시라고 기도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벤치에 앉았어요. 왜 거절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아마도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25년 동안 11조를 드린 사람이 모범. 신자라고 칭찬받던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화가 났던 겁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왜 3년 동안 가만히 보고만 있었느냐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고. 하지만 그 화를 표현할 수 없었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화를 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침묵했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어요. 딸은 깨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깨어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저는 커피 마시러 갔다 왔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대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제가 밥을 안 먹어서 이렇게 됐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딸은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남았어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대출 이자 연체 안내였습니다. 20만 원이 연체됐다고 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틀 뒤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 갈지 말지 고민했어요.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안 갈 수도 없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있었어요.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송이 시작됐어요. 일어나서 찬송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만 움직였습니다. 설교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설교 본문은 욥기였어요. 고난받는 욥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어요. 욥은 모든 걸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저는 설교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욥은 끝에 가서 모든 걸 돌려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는요?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집사들이 헌금함을 들고 통로를 걸었어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헌금 봉투가 있었어요. 어제 준비한 거였습니다. 9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헌금함이 제 앞에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금함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헌금함 위에 올렸어요.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헌금함이 지나갔어요. 저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목사님이 손짓하고 있었어요. 오라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에게 갔어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잠깐 사무실로 가시죠. 사무실로 따라갔습니다. 문을 닫고 앉았어요. 목사님이 말했어요. 박 집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따님이 입원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집사님, 지금이 바로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듣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욥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11조도 계속 드리셔야 해요.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오늘 11조 드렸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안 드렸습니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목사님이 말했어요. 돈이 없어도 드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저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목사님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목사님, 3년 동안 드렸는데도 아무것도 안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더 드려야 합니다. 믿음을 보여야 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저는 일어났어요.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았어요. 교회 주차장을 지나 골목길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었어요. 1시간쯤 걸었습니다.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11조를 끊어야 하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두려웠어요. 25년 동안 지켜온 걸 끊는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를 버리신 게 아닐까? 그날 밤 병원에 갔습니다. 딸은 많이 나아져 있었어요. 침대에 기대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저는 병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봤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와 딸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렀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나았네.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가 사과 한 조각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먹었어요.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어요. 아내가 조심히 가라고 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었어요. 멀리서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꺼내서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똑같은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수 씨 맞으시죠? 저는 맞다고 대답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 안내 전화입니다. 이달 대금 30만 원이 연체됐는데요.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납부 가능하십니까? 저는 다음 주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꼭 납부해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창밖을 봤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와 계란이 몇 개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경제 뉴스였습니다. 실업률이 늘었다고 했어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TV를 껐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1조. 하나님, 믿음, 약속.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25년 동안 믿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고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3년 동안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채워지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비어갔습니다. 월급이 끊겼고 저축이 바닥났고 빚이 늘었어요. 아내는 지쳐갔고 딸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11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제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게 저의 믿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복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5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헌금 봉투를 꺼냈어요. 하나하나 봤습니다. 이 봉투들은 뭘 증명하는 걸까요? 제 믿음을 증명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걸까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 성경이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말라기서 3장이 나왔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읽으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덮었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소리내지는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2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11조를 드렸는데 왜 제 가족은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어요. 고요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11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제가 잘못 이해한 거라면? 만약 믿음이 거래가 아니라면?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이 진짜 믿음을 배울 때인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어요. 일어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딸이 자고 있었어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봤어요. 많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딸이 눈을 떴어요.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잤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대답했어요. 네, 잘 잤어요. 아내도 일어났습니다. 제게 커피를 사오라고 했어요. 복도에 자판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동전을 넣고 커피 2잔을 뽑았어요.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교회 권사님이 서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저는 딸이 입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디가 안 좋아서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영양실조래요. 권사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양실조요? 요즘 세상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교회 식구들한테 말씀하세요. 다들 도와주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권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집사님, 11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라 권사님을 봤습니다. 권사님이 말을 이었어요. 저도 알아요. 실직하셨는데도 계속 11조 드리신 거. 주변에서 다들 걱정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권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11조보다 집사님 가족을 더 사랑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권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11조는 율법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그보다 크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저는 권사님을 봤어요.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말했어요. 집사님,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기도할게요. 권사님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어요. 권사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은 11조보다 집사님 가족을 더 사랑하세요. 그 말이 맞는 걸까요? 저는 몰랐어요. 하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어요. 아내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아내가 고맙다고 말했어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깨달음이 왔어요. 어쩌면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1조를 드렸는데 왜 복을 안 주시나요? 가 아니라 제가 11조를 드린 이유가 뭐였죠? 그게 진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복을 받으려고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게 잘못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조를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드려야 할까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의사가 왔습니다. 딸을 진찰하고 말했어요. 이틀 뒤면 퇴원할 수 있다고. 아내가 기뻐했어요. 딸도 웃었습니다. 저도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됐습니다. 퇴원하면 또 돈이 들어요. 병실을 나와 원무과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어요. 퇴원할 때 얼마를 내야 하냐고. 직원이 계산했습니다. 50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50만 원. 지금 제게 없는 돈이었어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꺼내서 봤어요. 형님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야,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저는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형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돈 빌려간 지 6개월 됐는데 아직 갚기 힘드니? 저는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야, 형도 사정이 있어. 다음 달까지는 갚아줘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형님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100만 원. 다음 달까지. 그리고 퇴원비 50만 원. 그리고 카드 대금 30만 원. 그리고 대출 이자 20만 원. 모두 합쳐 200만 원이었어요. 다음 주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90만 원이에요. 전부 합쳐도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11조를 끊기로. 적어도 당분간은. 가족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헌금 봉투를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봤습니다. 25년의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더 이상 이 봉투들을 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이틀 뒤 딸이 퇴원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요. 딸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원무과에 가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계산서를 받았어요. 53만 원이었습니다. 카드를 꺼냈어요.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카드 단말기에 꽂았어요. 승인 거절.
직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저는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역시 거절됐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님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이 받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형님, 저예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형님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태수야, 지난번 100만 원도 안 갚았잖아.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꼭 갚을 테니 제발 도와달라고. 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다가왔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카드가 안 된다고, 현금도 없다고.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 친구한테 다시 부탁해 볼게요. 아내가 전화를 걸었어요. 10분쯤 통화했습니다. 돌아와서 말했어요. 친구가 30만 원은 빌려준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머지 20만 원은 제가 어떻게든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앞 은행에 갔어요. ATM 앞에 섰습니다. 카드를 넣었어요. 현금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20만 원. 승인됐어요. 돈이 나왔습니다. 돈을 들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무과에서 계산을 마쳤어요. 딸과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딸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앞을 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딸을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을 방에 눕혔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11조 그만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고, 이미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분간은 끊기로 했다고.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11조를 끊기로 결심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지켜온 걸 끊는다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 갈지 말지 고민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도망치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양복을 입었습니다. 교회로 갔어요.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갔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고. 저는 설교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목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11조는 의무이자 축복이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집사들이 헌금함을 들고 통로를 걸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빈 주머니였어요.
헌금 봉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헌금함이 제 앞을 지나갔어요. 저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빨리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권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이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권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사님, 잘 결심하셨어요. 저는 권사님을 봤어요. 권사님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이해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나왔습니다. 길을 걸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수 씨 맞으시죠? 저는 작은빛교회 장로 정민호입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이 권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로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요. 제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관심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설명했습니다. 사무용품 도매업이라고 격리와 재고 관리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월급은 250만 원 정도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장로님이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일자리였어요. 3년 만에 찾아온 일자리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일자리가 생겼다고.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면접 보러 간다고. 아내가 저를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일자리를 찾았어. 딸도 울었어요. 세 식구가 거실에서 앉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였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장로님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장로님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환한 얼굴로 반겼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책상 2개와 컴퓨터, 그리고 선반에 가득한 사무용품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이력서는 필요 없어요. 이 권사님이 추천하신 분이니까 믿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격리 업무 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직장에서 생산 관리를 했지만 격리 업무도 어느 정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웃었어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업무는 어렵지 않았어요.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재고를 확인하고 물건을 배송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친절했어요.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날이 왔어요. 장로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2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줬습니다. 아내가 기뻐했어요. 그 돈으로 형님께 빚을 갚았어요. 카드 대금도 냈습니다. 대출 이자도 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장을 봤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찼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딸이 복학을 준비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어요. 저는 3개월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아내도 일을 계속했어요. 함께 모은 돈으로 딸의 등록금을 냈습니다. 딸이 다시 학교에 갔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삶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생활이 안정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갔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헌금 시간이 되면 빈손으로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책감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은 저를 돌보고 계신다. 그게 신기했어요. 25년 동안 11조를 드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평안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장로님이 저를 불렀어요.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장로님이 물었어요. 요즘 어때요?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장로님이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한참 커피를 마시다가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김 집사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11조 안 드리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웃었어요. 눈치챘어요. 헌금 시간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장로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할 거 없어요. 저는 장로님을 봤어요.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김 집사님, 하나님은 11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멍하니 장로님을 봤습니다. 장로님이 말을 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11조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로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지난 3년 동안 11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게 의무였죠. 복을 받으려고 드린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로님이 말했어요. 그건 거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아셨으면 됐어요. 11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건 집사님의 자유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11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집사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 말이 맞았어요. 저는 11조를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헌금 봉투를 꺼냈어요. 25년치 봉투를 하나씩 봤습니다. 이 봉투들은 제 믿음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착각을 보여줬습니다.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1조를 드릴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장로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월급이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딸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성적도 좋았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그만뒀어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빚은 다 갚았어요. 대출도 거의 다 갚아갔습니다. 삶이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11조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복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어느 주일 헌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30만 원을 넣었어요. 10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어요. 헌금함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 권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권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헌금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드리셨으면 됐어요. 저는 웃었어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드리는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25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었어요. 지금은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장로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부장이 됐습니다. 월급도 올랐어요. 딸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도 했어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건강해졌어요. 더 이상 밤낮으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매주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해서 드려요. 가끔 서재 서랍을 열어 옛날 헌금 봉투를 봅니다. 25년치 봉투예요. 그걸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구나.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11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 그 시간이 저를 진짜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제 11조가 아니라 제 가족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믿음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교회에 갑니다. 예배를 드려요. 헌금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이라는 것을. 그게 전부입니다.